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완전하게 하시는, 온전이라는 말이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래요? 바라보자.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또 내게 죄악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분은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세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또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창조하세요. 또 믿음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 그거 옳지, 이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게 바로 완성시키신다. 완성되는 게 바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에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나옵니다. 위험의 시기에는 우리는 이처럼 행동해야 돼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났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신지라. 예수님은 파도 가운데서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놀라는 것이 없으시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분 앞에는 위험이 없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하시고.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기독교 신자 안에서도 믿음이 작은 자들이 존재해요. 또한 반면에 믿음이 큰 자들이 또한 존재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과 큰 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창조하시고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파도가 잠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잔잔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기 때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위기는 어떻게 돼요? 잔잔하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아주 잔잔하게 되는 파도처럼 잔잔하게 되는 것이. 죄악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잔잔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와 제약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다른 것을 찾아요. 다른 사람을 찾아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아사왕처럼 사람을 의지해요. 라마를 건축했을 때 베나다스에게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갖다 바쳤던 아사왕처럼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과 자기 재산까지도 막 갖다 바치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피해야 돼요. 우리는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또 죄악이 다가왔을 때, 그러니까 영적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 찾아야 돼요. 믿음의 창조자시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분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은 희한하게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이 죄악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위기를 뛰어넘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국가적인 어려움이든 자기의 질병의 문제든 간에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간에 삶의 모든 종류의 어려움이든 간에 예수님을 실제로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생명이라고,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죄악과 어려움이 닿았을 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가까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동안 문제 해결 때문에 기도했다면 그것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만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구하는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의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예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1번, 2번, 3번, 4번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 가족에, 직장에, 사업체에 이런 1, 2, 3, 4번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생각하실 때, 야, 너는 맨날 문제 해결만 위해서 나 앞에 나오냐? 응? 맨날 문제 해결만 해결하라고 나를 그렇게 조르냐? 하나님 피곤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지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치시는 것은 딴 것 때문에 지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지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81편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네 하나님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요구는 하나님을 원하라는 것이 뒤이어서 그게 증명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 그럼 하나님은 언제 실망하신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실망하시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때 실망하시고 하나님 그때 지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신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피곤하지 않으신 분인데 언제 피곤하냐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때 피곤하신 것이. 할렐루야. 그때 지치시는 것이. 그때 이분이 영적으로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이. 이분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찾으면 하나님이 신나시고 기뻐하세요. 우리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처럼 하나님을 신나게 만들고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형체를 가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스스로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에 가득하신 분이시지만 이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입고 있는 사람,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으로는 찾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찾는 것이. 우리의 영의 간절한 원함으로 찾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은 찾은 바 되신다. 하나님은 찾을 수가 있다.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이 피로감이 씻어지는 때다. 피로감이 씻겨나간 때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피곤하신 때는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떤 죄악이 계속 나를 사슬처럼 묶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하나님 그때 필요하시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계속 마음속을 찾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포하시고 희한하게 말씀을 보내주세요. 위험한 지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뭐 성경을 펴서든 어플을 틀어서든 뭐 기독교 방송을 틀었든 간에 주변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든 간에 희한하게 말씀을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면서 그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돼요. 엉킨 실타래를 푸는 한 줄기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그때부터 건강의 문제든 삶에 어그러진 문제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또 오래된 죄의 사슬이든 묶음이든 간에 그게 그때부터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로 세상이 빛이시고 사람들의 생명이신데 우리가 어둠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어떤 GPT 같은 AI를 의존하고 있다. 계속 그냥 어둠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의로움, 죄악에서 떠난 의로움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제일 1번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냥 사람이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말씀 보면은 사람이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 나왔어요.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떤 사람들 막 동문서주하면서 이리저리 사람들 찾고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 졸여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신 것은 그냥 위기 때, 죄악이 막 창궐할 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이,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금식을 하셔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지속하세요. 위기 때는, 영적인 상황적인 어려움 때는 하나님을 그냥 간절히 바라보고 찾는 것, 담백하게 그냥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순수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할렐루야. 금식이 되게 소중해요. 금식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속적인 금식을 요구하신 것이에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영어성에 나왔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을, 이런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다. 귀신이 강력하게 나를 공격해올 때는 죄악을 통해서든, 삶의 문제를 통해서든, 질병을 통해서든,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든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해올 때는 그때야말로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단순하게 원하는 것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침묵 기도도 좋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한번 원해보세요. 주님을 원해보세요. 이거가 굉장한 돌파를 이뤄냅니다. 굉장한 재정적인 돌파를 이뤄내요. 돈 문제의 돌파.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서 다 벌어진 일들이야. 죄악이 들어온 것이든, 이 나라 또는 온 세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가시덤불이 자라나고 자식 간에 서로 죽이고 죽은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죄악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그런 고난들이 인류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잘못했던 간에, 우리가 잘못했던 간에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과 질병과 저주가, 사망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 믿음의 창조자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셔서 나를 이 죄악 세상에서 또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는 거창하게 하나님의 일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세계 선교일까?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소중한 일이지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는 또 특별히 구구절절 어떤 사람의 생각이 많이 섞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읽고 있으면은 희한하게 사람이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고 자연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해요.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지금도 존재하시는 나의 삶 가운데 바로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이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사복음서 많이 읽으세요. 물론 서신서, 신약 성경의 뒤에 있는 사도행전이라든가 서신서들 중요하죠. 요한계시록도 중요한데 이 사복음서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이 굉장히 이때 이제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주 집중해서 하신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말은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다가왔을 때는 우리는 또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을 막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중요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직접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700년 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대신 벌 받을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막 손으로 쳐서
얼굴이 막 터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실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으로 가능하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계시는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막 이렇게 피가 터지도록, 몸이 막 멍들도록, 뼈가 막 으스러지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형 당할 때 여기 뼈가 부서집니다. 못이 들어가면서 뼈가 부서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허물은 죄죠. 그렇죠? 허물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본인이 직접 채찍에 맞으셔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나의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 뒤편으로 가면은 예수님의 등은 채찍에 의해서 갈갈이 찢겨졌어요. 살이 다 터지고 피가 줄줄 흘렀어요. 빨리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뒤에서 예수님의 이 터진 살과 흘리신 피를 보면은 나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치료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괜히 그렇게 되신 게 아니에요. 괜히 그렇게 모욕당하신 게 아닙니다. 괜히 고통당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나의 질병 때문에 그렇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이 사건 꼭 마음에 새기시고 질병이 있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친히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담당하셨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들어 올리셨다. 할렐루야. 무거운 질병의 짐을 들어 올리셨다. 병을 짊어지셨다는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거랑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아주 아끼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때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 저희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백부장의 집에 오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것은 더러운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에요. 백부장도 그때 당시에 문화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의 집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사람을 보내서 그 말을 전해요.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이스라엘을 전부 다녀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고 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하인이 나아버렸고, 그 시간은 예수님이 그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 시간에 나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암세포든 종양이든 간에, 염증이든 간에, 몸의 어느 연약한 부분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어요. 주여 말씀만 하소서 제가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여 말씀만 없어서 제 암세포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랑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병 낫게 달라고 기도하는구나, 나도 기도해봐야지. 근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기도는 아무나 못해요. 그런 기도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백부장처럼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백부장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백부장 마음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백부장 마음이 얼마나 순수해요. 오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도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제 밑에 있는 군사들에게 너 일로 가 하면 가고, 절로 가 하면 절로 갑니다. 이리로 와 하면 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질병이 그냥 순종해서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했던 것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했던 것이.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병고침을 경험하는 것이,
막 복잡한 사람, 계산하는 사람, 빌립처럼 막 계산하는 사람, 우리에게 떡이 몇 개 있고요. 이것 가지고는 터무니없습니다. 계산하는 사람들은 안 된대. 계산하는 사람들은 안 되고요. 아주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사람, 안드레처럼 여기 떡 5개, 2개의 물고기 있습니다. 가져오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작지만 또는 크지만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시고 깜짝 놀라시고 질병에 치유든 재정적인 돌파든 죄악을 승리하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믿음의 주인이시고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국가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나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영적인 생활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믿음을 내 안에서 창조하시고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을 끈질기게 바라보고 그분을 내 안에 가까이 보시고 그분과 친밀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